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둘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동산의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한낮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너무 좋은 계절,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좋은 계절에 더욱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힘써 나오신 우리 대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가운 지체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부를 첫 찬양은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자녀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으로 6월 둘째 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함께 걷는 발걸음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선포합니다.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오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다가 주님께 시선을 놓쳤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이 땅에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복음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땅이라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를 통해 안산 땅에 이 나라가 세계와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어질 때 열매를 맺음을 압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 얼굴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의 현장에서 그런 미랄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방향이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방향을 수정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와 같은 이 어두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전화문하게 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아버지 정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런 씨앗 되길 원하시나 하나님, 나도 죽기까지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전대 현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당하게 선포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아가는 전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과 초록빛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맑고 고운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다가섰을 때 한없는 주님의 값없는 사랑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새 생명의 움직임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구 전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안산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산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들도 힘을 얻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각국 154개의 협력 교회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현지의 동역자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에스와티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현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박현철 선교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6월에 1학기를 마치는 찔로 성경 과목과 컴퓨터 교육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6월부터 한국에서 일정을 시작하실 때 그동안 아프리카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현철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대장님과 임원, 대교구 총무님, 찬양팀과 중보팀, 영상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실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부족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덥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네. 춥다가 아니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오후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더운 게 아니라 따뜻하다. 네. 네. 우리가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또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어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왕국. 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펼치고 계신 우리 GP 소속 박현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명언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진정한 환대란 손님에게 자기 자신 중 최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배웠지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걸 뭘 드려야 될까요? 네, 뭐 다 좋지만 이 시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미인 대치.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한 미소로 격하게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철 선교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참 그 아프리카 처음 온 곳에 작은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그 선교 보고를 우리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대장님 또 각 임원들께 너무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보나니가 그곳에서 이제 인사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또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우보나니 싸우지마 이게 아니고 사우보나니,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저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우보나니. 어유, 아프리카 오셔도 되겠는데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우보나니. 아유, 진짜 뭐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하면 조그만 나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는데 사실 55개국이나 되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사실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지구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사실 아프리카 땅입니다. 전 또 명색이 또 아프리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또 아프리카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소개하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프리카 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우리가 블랙 아프리카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베르베르인들 해서 한 7개국 정도가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서하라 이남 지방을 보게 되면 블랙 아프리카라고 소위 우리가 불리는 피부가 검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영화관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안 보여요. 얘 어디 갔나? 봤더니 씩 웃는데 이제 옥수수 치아만 이렇게 보이면서
저한테 장난식으로 한번 사진 한번 같이 찍자 했는데 진짜 옥수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이 까만 그 민족들, 우리가 소위 이제 블랙 아프리카, 서이남 아프리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서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이제 남부 아프리카로 나뉘어져요. 또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이제 남아프리카 쪽에 속해 있고,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스와티니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스와질랜드라고 하면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와질랜드 하면 스와지의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지 말로 스와지의 땅 하면 스와티니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스위tzerlän드, 스위스랑 좀 헷갈린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좀 찾아보자 해서 본인이 이제 50주년 되는 날에 왕이 이제 그 나라명을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바꿔버려요. 제가 그때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했던 때였거든요. 스와질랜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선교 나가니까 에스와티니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남아프리카, 그리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그리고 그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제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근데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는 거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땅은 한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는 120만 명 정도. 그리고 유일하게 절대 왕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 하나를 좀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이들이 세계 1위 에이즈 감염률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에이즈 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들의 마음에는. 근데 현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에이즈는 그냥 뭐 어떤 우리가 B형 간염 보균자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26%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마을은 뭐 거의 뭐 8, 90%는 좀 에이즈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하면은 문맹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 그런데 특별히 에스와티니는 다른 아프리카들보다 더 문맹률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왜 중고등학교, 이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비율이 다른 짐바브웨, 잠비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모잠비크보다도 조금 낮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조기 임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자 아이들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가정 폭력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아이를 임신해 버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일을 하러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현저하게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많이 붕괴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좀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원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희 어머님 세대 때 야 공부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작한 사역이 이 친구들에게는 교육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육 중심으로의 사역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음악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음악 교사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이 나라에서는 남아공의 음악인들을 초청해다가 그렇게 국가 행사를 했는데, 또 이분이 이제 세운 그 찔로라고 하는 그런 음악 대학교에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룻 이런 것들을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국가 행사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음악 친구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 그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땅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조인이 돼서 저는 이제 교목하는, 그렇죠? 채플린 역할들을 하고, 그분 또 음악 사역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곳이 구원파든 여호와 증인이든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융합되어 있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자이오니스트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무당, 그 친구들의 말로는 상고마, 이 친구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신유 은사를 해 가면서 형식은 기독교적인 형식인데 그 모양 안에는 이제 전통 신앙이 들어가 있는 교회죠. 근데 이거를 다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게 이단이다, 어떤 게 바르지 않다 이런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또 목사가 되는 거는 사람만 모으면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움푼디스 다 목사예요. 다 만나면 다 자기가 목사래. 그래서 제가 저도 난 파스타인데 어쨌든 또 거기서 또 구분을 짓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인지 아니면 또 교회를 여러 개 하는 비숍인지 뭐 이런 언어로 이제 그들이 이제 어쨌든 교회가 혼합되어 있는 곳인데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가 이게 조금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기엔 문턱이 좀 높아요. 이게 학비도 조금 비싸고 그리고 또 그곳에 들어가려면 또 고등학교 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등학교 졸업 못했던 뭐 그런 현지 목사들이 어쨌든 뭐 쭈뼛쭈뼛 거리면서 자기 목회를 해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신학교라고 해서 찾아가는 신학교다, 움직이는 신학교. 건물이 있으면 좀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루럴 지역,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신학 교육을 제대로 된 복음을 10가지 과목, 뭐 신구약부터 교회사,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아바 신학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3년 전에 에스와티니에도 2 캠퍼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교장이고 또 교사고 행정 일을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왜 그럴까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 프린시플이에요. 저 총장도 됩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제 외이국어가 영어예요. 그래도 근데 영어로 그래도 좀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뭐 영어권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영어를 잘하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영어를 그렇게 그닥 막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초등부 아이들 정도 수준이겠죠, 사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좀 해야 된다는 당위는 있어요. 그렇죠? 전 목사고 또 이 교육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이게 영어로 1시간 반 되는 강의를 준비한다는 게 부담일까요? 아니면 즐거움일까요? 부담이에요. 엄청 부담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는 이거 신학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뒤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들에 대해서 우월함을 그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아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류가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차이나, 칭챙총. 이게 칭챙총이 이제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이제 칭챙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난 백인이 아니고 영어도 이렇게 썩 잘하는 친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도는 해봤지만 핑계로 사람이 안 모인다. 응? 흑인들이 아시아인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해하고 팔로잉 하십니까, 절? 그런데 그래서 딱 시작을 딱 했는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내 마음에 안 와야 되는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 영어로 그거를 1시간 반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Hi guys, today. Okay.
네, 그래도 적어놨죠. 읽는 건 또 우리 또 잘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갑자기 딱 막히면 어떻게 되죠? Do you know? Do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하면서 다음 것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겹게 지금 진짜 힘겹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런 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두 캠퍼스가 생길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이런 신학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편 이렇게 반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20명 정도 되는 그 목회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지금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이제 철수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필 저를 또 그때 만났네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NGO 단체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면 이 사역을 누가 맡아줘야 되나.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뭐 이게 남 일처럼 느껴집니까?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죠, 괜히. 근데 뭐 사역은 너무 귀중한 건 알겠고 제가 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선교사님 나 다 못한다. 한두 학교 정도 내가 그러면은 섬기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그분이 명명한 게 이제 하와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NGO 단체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좀 어려운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음훌레니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생리대 나눠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하와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간 건 진짜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프리카면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물을 파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에스와티니에 땅을 파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워낙 비싸요, 여기에. 아프리카는 한 번 파는데 5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럼 또 깊숙이 파게 되잖아요, 저희 심리에. 좀만 더 팔면 되지 않을까? 좀만 파면 되지 않을까? 그 10m 더 하다가 1,000만 원을 부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너무 난처해 하시는 거예요. 후원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고 그 교회한테도 그렇고. 마침 또 그 얘기를 제가 들었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거 나는 뭐 땅만 파면 그쵸? 물이 막 나왔다 이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다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안 나왔다는 얘기를 또 처음 들었어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선뜻 이렇게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를 깨뜨려 주시는 그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하고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음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딱 3월달에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60m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판 그 에스와티니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기도가 그래도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어쨌든 선교사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우물이 터진 걸 제가 본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동안 우물 판 것들을 생각하면 좀 많이 파시니까 또 저도 이렇게 조금 그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또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 또 마음을 품은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이 아프리카 땅에 이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물을 먹고 또 이렇게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까?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진짜 이게 너무 놀랍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양쪽에서 다 감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그분은 파주셔서 감사하다. 또 여기 마을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파스타 루이스 이거를 너무 해줘서 너무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제가 있는데 이게 진짜 선교사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빵 공장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어요. 저 얘기하지만 원래 이런 사역 하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제가 와야 되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또 선교사들이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잠깐 하고, 어쨌든 제가 다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꼭 저를 에스와티니, 아프리카 하면 에스와티니를 생각해 주시고 그곳에 선교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역 얘기 길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요, 이게 아프리카 하면 그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막 굶주려 있는 아이가 막 그 카메라를 막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응시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파리떼가 막 그 주변을 막 날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사실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를 딱 갔더니 어떨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한 60-70%는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다. 예, 굶주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기아에 시달린다, 이게 이제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 10% 20%는 꽤나 잘 살아요. 아프리카인들도. 그럼 12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0% 20%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10%면 12만 명이에요. 20%면 2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꽤나 잘 사니까, 저희들만큼 사니까.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인프라는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마트는 없어요. 다 당연하지, 이마트 없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화를 드는 거야. 진짜 이마트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마트 같은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그래도 신선한 야채, 과일, 그 유제품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예, 아프리카 땅에 있습니다. 사실 에스와티니는 작은 나라이니까 사실 인프라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대륙적으로 좀 큰 아프리카 땅은요, 그럼 수도만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선진국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자연스럽게 그런 마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그런데 현지 친구들이 볼 때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식품을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그곳에 바람 쐬러, 그리고 가끔 세일하는 비누 이런 것들을 사러 가고, 저희처럼 선진국에 사는 저희처럼 좀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식품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차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위 5% 안에 듭니다. 예.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내랑만 이야기하면서도 와, 진짜 아프리카로 따지면 공주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살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돼 있어요? 전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 알고 그랬구나.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원래 사실 사역 속에도 제가 준비한 PPT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어차피 말로 다 제가 했으니까. 설교하는 것도 사실 그냥 들으면 돼요. 사실 그렇죠? 들으면 됩니다. 또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러면은 네. 그럼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또 이렇게 또 이런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나오나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사역을 뭐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나라이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국내 환경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다. 그다음요. 네, 그다음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역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찔로, 아바 사역, 그리고 현지 교회 지원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일라 프로젝트라고 사실 그 프로젝트가 뭐 빵 공장, 우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찔로에서 이제 그 음악 교사들, 그러니까 첼로, 뭐 비올라 이런 그 음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3년 전부터 그 음수아티 3세가 이제 이 나라 왕이거든요. 그 왕 생일날 초대받아서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바이올린, 그 챔버 오케스트라가 최초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아바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7개국에 있어요.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뭐 보츠와나, 나미비아, 루안다, 그다음에 에스와티니. 그래서 각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스와티니 학장이라니까요. 학장. 최연소 학장이에요. 왜냐? 혼자니까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교회 지원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나자렛 에줄리니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 좀 지원하는 사역들 하고, 또 그곳에 행사들이 좀 있으면 그 복음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역들을 하고요. 그 다음이요. 그일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와 사역, 또 빵 공장 사역, 그리고 또 우물 프로젝트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사역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와서 이마트는 없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거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따라오셨나요? 네, 좀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가비사 게띠라고 하는 이 정도예요. 피켄페이, 이 피켄페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갤러리아 백화점, 뭐 이런 신세계 백화점 밑에 있는 이제 명품 그런 식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 하나 있거나 좀 뭐 사 먹을 수 있는 돈 10,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상위 5% 안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이나 뭐 공주보다도 더 삶의 질이 한국 사람이 높아요. 그냥 저희 핸드폰 딱 누르면 쿠팡 오잖아요, 그죠? 뭐 먹고 싶다? 그냥 집 앞에 내려가면 편의점 그냥 있는 거잖아요. 6시 이후로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바로 이제 한국이다라고 하는 걸 새삼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가비사 게띠가 이제 S그룹이에요. 스페셜 그룹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식량 지원하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한테 더 좋은 거를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KFC 가자. 거기 KF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가비사는 언니고 게띠는 동생인데, 게띠가 I don't like it, 아주 쉬운 단어죠. 나 싫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싫으냐? 왜냐면 KFC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 세트 메뉴가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로 또는 우리보다 좀 싸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현지에서는 좀 비싼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랬더니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인생에서 단 한 번도 KFC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를 주문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그 안에 모든 환경들이 두려운 곳인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시켜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 하고 이제 가서 KFC 가서 먹었는데, 하루 일당이 그 친구들이 이제 노동일을 하면은 하루에 8,000원 봅니다. 8,000원. 근데 아빠가 가서 8,000원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세트 메뉴 시킬 수 있어요? 달린 식구가 여러 명인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 세대죠. 뭐 70년대, 80년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아프리카가 이렇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프리카요,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남쪽에 있다 보니까 기후도 썩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만 포기하면 이거 괜찮겠다, 아프리카. 여러분, 저는 아파트요, 저 안양에서 살았거든요. 안산 하면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산 경찰서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의무경찰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대장님 차 몰고 다니면서 제가 여기 막 휘젓고 다니고, 동산교회 고잔동에 있는 거 애들 대원들 데리고 막 교회 다니고 막 그래서 목사님도 알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 포기하면 좋은데 저는 안양에서 40년 동안 이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19평 아파트에서만 살았거든요. 5식구가 저희 형 누나. 근데 아프리카 오잖아요. 잔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곳은 수영장까지 딸려 있어요. 그냥 왠 자연스러운 거니까. 왜냐면 그 위험하니까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냥 현지 사람들하고 살아가기에는 위험성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좀 안전한 컴플렉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잔디 있는 집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잔디 있는 집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신 적 있는 분이 있군요. 아프리카 세 가지 포기하면 이렇게 잔디도 있고 뭐 때로는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희 살 수 있습니다. 안전 포기하면 돼요. 안전 중요한 건데 안전을 포기하시면 돼요. 제가 있는 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1년에 두세 건은 그 강도 맞는 이야기를 사실 듣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잔디밭에서 잔디 있는 곳이니까 잔디에서 막 놀고 있는데 흑인 친구들이 몇몇 딱 갑자기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손자 다리를 딱 잡더니 거꾸로 딱 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거꾸로 들고 애를 그냥 거꾸로 딱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친구들이 한번 작정하면 그 인정 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아니면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해를 가해요.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야기도 되게 길어서 안 하려고요. 사실 얼마 전에도 무장강도 3명을 제가 사실 만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은혜로운 일인데 제가 이 설교와 주제하고는 머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이게 안전.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무장강도 3명을 만났으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고 별거 며칠 안 됐어요. 3월 달에 만난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완전 철수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안전이 제가 당해보고 나니까 더 실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좀 포기하면 살만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도 만났는데도 제가 이렇게 해맑고 있으니까 좀 안전 불감증이 있다. 저처럼 그러면 아프리카 살만합니다. 두 번째, 의료를 좀 포기하시면 돼요. 의료. 진짜 살만합니다. 잔디 있고 수영장 있습니다. 오셔도 돼요. 근데 의료 좀 포기하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이제 점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막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행히 또 저희 누나가 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누나, 나 머리가 되게 아픈데 이 점 하나 이게 생겼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박 목사, 근데 혹시 거기 풀들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장난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여기 아프리카야 누나. 모든 게 지금 다 풀이고 막 풀떼기밖에 없는 곳에서 지금 시골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풀이지 이렇게 했더니 간혹 응급실에 한국에서도 벌초하다가 산에 가다가 그러니까 진드기에게 물려가지고 혹시 찌찌가무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찌찌가무시라고 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 잘 들어야 돼. 거기서 독시사이클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찾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이거를 구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별것도 아닌 병인데, 그죠? 그냥 응급실 가거나 약 처방 받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 약이 없으면 치사율이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서 그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3일 만에 겨우겨우 그 한국 의사분이 어디 구석에 있는 걸 찾아내셔가지고 그걸 5일 동안 먹고 이제 제가 나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작은 병 하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몸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의료요 좀 포기하면 아프리카 진짜 살만한 곳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육인데, 이게 그 음악 교육을 하시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예체능 과목으로 함께 있지 음악 교사가 없어요. 근데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을 감수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죠. 근데 어느 구절을 읽더니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문제인데, 성폭행, 원조교제, 조기 임신에 대해서 시를 적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곳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이게 그 일부 다처제로 이게 가정이 무너진 것은 알겠는데, 아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를 적어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교육이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 의료, 교육을 조금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본다.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그 개를 키워서 개들과 산책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개를 키워야 돼요. 아파헤르트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백인 경찰들이 셰퍼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물려 죽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흑인들이 개를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셰퍼트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을 위해서 셰퍼트를 구해서 키우는데, 언덕 위에 오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을 때 이제 그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그걸 데리고 안전하잖아요. 셰퍼트, 나 이거 데리고 있다, 너희들 못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언덕 위에서 딱 보는데, 그 노을 지면서 또 마을이 이게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듬성듬성 이제 집들이 있고 거기 불이 하나씩 켜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루에 고단함을 이렇게 쫙 푸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을까? 풀이 있는 잔디 있는 집에서 살고 안전하고 의료하고 이거 교육을 포기했더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바라본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이들의 삶을 들어가면 소위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 S그룹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러 이제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S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식량을 나누러 가는데,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냥 쑥쑥 나요. 쑥쑥 나요. 이건 좀 조금 벌써 6분이네요. 어쨌든 이제 저는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만화가 이렇게 여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다가 엉덩이가 이렇게 큰 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애니메이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 여성분들 진짜 그렇게 너무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순풍순풍 나세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어느 가정을 딱 방문을 했는데, 첫째를 봤는데 엄마랑 좀 닮았어요. 이제 둘째를 보는데 얘는 누구를 닮은 거지? 또 셋째를 보는데 이상하다. 넷째를 보는데 첫째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또 다섯째를 보는데 얘는 또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니까, 또 로볼라 제도라고 있어서 남자가 결혼하면은 소 17마리를 여자 쪽에다 줘야 돼요. 17마리는 그 말하자면 1년치 연봉 17년치 연봉입니다. 남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그 결혼과 상관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죠. 그럼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씨를 뿌리고 다니고, 또 이 여자도 계속 씨를 받아다가 계속 낳아요. 그러니
애를 낳으면 애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키워집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부모님한테 맡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뭐 선교 여행을 종종 가잖아요. 가서도 거기서 미혼모를 많이 만나고 그러지만 이 아프리카 땅만큼 더 심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태어났는데 지금 있는 형제들이 자기 그 핏줄이 아니에요. 이분은 씨 다르고 이분은 또 배 다르고. 근데 지금 있는 엄마는 또 스텝마다야. 그러니까 첩이야. 뭐 이 친구한테는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나한테는 지원 안 해줘.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게 모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방과후 교실에 30명이 오잖아요. 그럼 딱 두 가정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정 정도가 진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그 28명 애들 다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니까 그 아이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자라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멤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 어렸을 때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서로가 알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웠을지를.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서로가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을 안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선뜻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거의 대부분은 조금은 이제 멘탈 프로블럼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당했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을 그런 신뢰와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짠하고 측은한 마음이 진짜 저절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말하기를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대표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저는 에스와티니 박현철 선교사입니다. 이 앞에 담겨져 있는 게 말하면 저를 대표하고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뭐뭐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표현하실 때 주저없이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 고아와 같이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그곳에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서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말씀, 누구도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러면 어떤 거는 마가, 어떤 거는 마태, 누가 이렇게 언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요, 사복음서가 다 다룬 이야기가 뭘까요? 오병이어예요.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다 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유월절인 어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은 곧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광야의 만나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시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딱딱딱딱딱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둘씩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쫓아낼 권능까지 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만 막 따라다니다가 권능을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는데, 회개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막 병이 쫓아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제자들이
자신의 전도 현장에서 막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사모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왔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말씀했으면 좋겠고 난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나갔더니 막 병자들이 막 쫓아나가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내가 막 회개하라 했더니 막 회개하고 이런 게 막 나타나니까 와,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놀라운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께 저는 보고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보십시오, 제 교구가 진짜 오늘 전도했더니 오늘 10명 결신했습니다. 제가 맡았더니 막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을 갔더니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왔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요, 떠나갔네요. 이런 일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너는 몇 명이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안드레, 너는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환심을 얻고자 경쟁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보고들을. 그러니까 너무 흐뭇하죠. 얘네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 너희들 지금 보니까 밥 먹을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돌이키는데 12명이 둘씩 어쨌든 6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 쫓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는 곳까지 또 따라온 거예요. 글쎄, 지금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쉬려고 간 곳에 봤더니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민망하고 이들이 정말 이 복음에 굶주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또 예수님이 이어서 하셨던 때에 날이 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먹여? 그러니까 예수님, 날이 저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고을로 보내서 이들을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They don't, 그죠? Need to go away. 이렇게 또 영어를 좀 제가 또 써줘야지.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 편에서요, 어때요? 조로의 기회죠. 베드로를 제치고 안드레를 제치고 야고보, 요한을 제치고 예수님께 마음에 쏙 들을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냐면 이전에 뭐 했어요? 귀신 쫓아갔잖아요. 병자 고쳤잖아요. 제가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세등등하게 한번 예수님의 이 태스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스와틴이 가서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필요할 것을 줘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 피아노를 가르치시니까 애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피아노 치면 레슨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죠, 그렇죠? 그 딸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네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막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회의를 하는 거 너무 잘하죠.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쵸,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말씀이 있지. 그래도 나 말씀 있잖아요. 저 말씀 있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심한 지적 장애예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즐겨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캐나다 부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는 훈육이 안 되고 아빠는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캐나다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이에요. 야! 일어나세요. 이 말을 해도 뭐 말하는지 알겠잖아요. 제가 어떤 감정으로. 너! 알잖아요. 그죠? 근데 캐나다 부부가 너?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자기 언어 얘기할 땐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한국말만 하면 뭔가 애기 같아. 그 저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건의가 없나? 건의가 좀 있고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 Jesus loves you 이렇게 할 때 뭔가 예수님 너를 사랑한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엄마가 아이한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자기 수준에 있는 아이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훈육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거를 듣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진중하게 지금 모두 다 죄인이다. Everything we have sinner. 우리 진짜 죄를 갖고 있고 Jesus died for you 이렇게 막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이 들을 때에는 유치원 아이가 얘들아 너 죄인이야.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너 회개해야 된다. 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엄중하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겠구나.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받아들인 정도 안에서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말씀만 있는데 나 말씀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것조차도 이들에게 바르게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화가 나고 난 진짜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죠? 정말 너희들을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난 너무 진중하게 말하고 싶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가볍게 전달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진 거죠. 그곳에 있지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하고 싶잖아요. 눈에 들고 싶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안드레가 가져온 게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게 뭐냐면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큰 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이건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들을 먹이려고 가져온 게. 근데 이것도 너무 부끄럽잖아.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 자체가 말도 당도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드레의 심정이 그런 거죠. 주님 정말 제가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제 능력은 이거밖에 진짜 안 됩니다. 애들 먹을 수 있는 수준밖에 제가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땅에 있는데 안전 불감증 있어요. 의료 제가 건강하면 되죠. 교육이요 제가 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주님께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라도 주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진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진짜 이거라도 안 돼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죠. 안드레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무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전 정말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박현철 그거야. 그거 너가 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한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 마음,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원하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에스와티니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안산 전 지역을 제가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는 심령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저 우리 능력 있습니까? 쭈뼛쭈뼛하죠.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외면 당하는 일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십니까? 주님, 제가 드릴 것 그냥 제 입술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져오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가질 거 없는데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 좋은 날, 그죠? 목요일 이 아침에 다른 사람들 다 커피숍에서, 그죠? 커피 먹고 막 진짜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 막 부동산이 어떠니, 주식이 막 지금 막 터졌느니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있는데 막 우리는 막 여기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막 30도 막 올라가고 막 지금 더워 죽겠는데 막 지금 막 따뜻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막 이러고 막 전도를 종용하는 것 같고 막, 그죠?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막 교구에서 우리는 막 전도 2명밖에 안 됐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막 뭐 이러는 가운데 진짜 이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확신하고 얘기하는데 주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 동연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지금 끊어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시지. 무명의 선교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진짜 하나님께 돌리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진짜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 진짜 이곳에 온 것 그 자체를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정말 주께서 일하신다. 나의 작은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가 일하시네요.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 저희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산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듯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복주시고 이곳에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얼굴과 표정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뜻한 그 일들을 해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행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그 복음을 전하며 이 안산 이 땅에 줄이고 몸줄인 그리고 금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작지만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또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얻게 된 그 참된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구비부비마다 어려움들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동산교회 전도대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사역들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올려놨거든요. 오늘 들으신 얘기 다 있습니다. 거기 우물 사역했던 것도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고 했으니까 꼭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한번 보시고 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15교구부터 19교구인데요. 질서도 전도입니다. 두 줄로 예쁘게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기에는 안 올려져 있는데 주일반 사역리가 이번 주 주일 1시 반에 수료를 합니다. 12명의 훈련생들이 수료를 하는데 그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셔서 전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미인대칭. 자, 짝꿍 정하세요. 다. 네. 자, 얼굴, 자, 이빨이 한 9개 정도 보이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오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사연이 들어보셨어요? 5분만 시간 주시면 복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도자가 계실 때 옆에 중보기도자가 꼭 있으셔야 돼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가셔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고 혼자 막 다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곳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눈을 뜨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지 눈을 뜨고 방해하는 요건들은 제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전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제 말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